창세기 43장. 가나안 땅에는 아직도 가뭄이 계속되었습니다. 야곱의 가족은 이집트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아들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집트로 다시 가서 먹을 음식을 조금 더 사오너라. 그러자 유다가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그 땅의 총리는 우리에게 매우 엄하게 경고했습니다. 그 사람은 너희 동생을 데려오너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시는 나를 볼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아버지께서 베냐민을 우리와 함께 보내주시면 이집트로 내려가 음식을 사오겠지만 베냐민을 보내주시지 않는다면 내려가지 않겠습니다. 그 땅의 총리가 우리에게 경고했습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다시는 우리를 보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도 부르는 야곱이 말했습니다. 왜 그 사람에게 다른 동생이 있다고 말했느냐? 너희가 나에게 큰 고통을 주는구나. 야곱의 아들들이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 가족에 대해서 자세히 물어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냐, 너희에게 다른 동생이 있느냐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의 물음에 대답했을 뿐입니다. 그 사람이 나머지 동생을 데리고 오라고 말할 줄을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때 유다가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말했습니다. 베냐민을 우리와 함께 보내주십시오. 그러시면 지금 당장 떠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우리가 죽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 우리 자식들이 살 수 있습니다. 제가 틀림없이 베냐민을 잘 돌보겠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만약 제가 아버지께 베냐민을 다시 데리고 오지 못한다면 죽을 때까지 저를 욕하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면 벌써 2번은 다녀왔을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말했습니다. 정 그렇다면 이렇게 하여라. 우리 땅에서 나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음식을 너희 자루 속에 담아가거라. 그리고 그것을 그 사람에게 선물로 주어라. 유향과 꿀을 가져가고 향료와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아몬드도 가져가거라. 이번에는 돈도 2배로 가지고 가거라. 지난번에 너희 자루 속에 놓여있던 돈을 돌려주어라. 아마 실수로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베냐민을 데리고 가거라. 자, 이제 길을 떠나 그 사람에게로 가거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그 사람이 시므온과 베냐민을 돌려보내주기를 빈다. 내 아이들을 잃어도 어쩔 수 없다. 그리하여 야곱의 아들들은 선물과 2배의 돈과 베냐민을 데리고 서둘러 이집트로 내려가 요셉 앞에 섰습니다. 요셉은 형들과 함께 온 베냐민을 보고 자기 집 관리인에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을 집으로 데리고 가거라. 짐승을 잡아서 음식을 준비하여라. 오늘 점심을 나와 함께 먹을 수 있게 하여라. 관리인은 요셉이 말한 대로 요셉의 형들을 요셉의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집으로 가게 되어 두려웠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우리 자루 속에 들어있던 돈 때문에 이리로 끌려왔나 보다. 저 사람은 우리를 쳐서 우리를 노예로 만들고 우리 나귀를 빼앗으려 하는구나. 그래서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관리인에게 가서 그 집 문에서 말했습니다. 나의 주여, 우리는 전에 이곳에 음식을 사러 온 적이 있습니다. 음식을 사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하룻밤을 묵은 곳에서 자루를 풀어보니 돈이 자루 속에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돈을 돌려드리려고 이렇게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살 돈도 따로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자루 속에 돈을 넣은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관리인이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며 당신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분께서 그 돈을 자루 속에 넣어주셨을 것입니다. 나는 당신들이 지난번에 낸 곡식 값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관리인은 그들에게 시므온을 데려다 주었습니다. 관리인은 요셉의 형들을 요셉의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관리인이 그들에게 물을 주자 그들은 발을 씻었습니다. 관리인은 그들의 나귀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요셉과 함께 점심을 먹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오가 되어 요셉이 오면 주려고 선물을 챙겨 놓았습니다. 요셉이 집으로 오자 요셉의 형들은 준비해온 선물을 요셉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땅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요셉은 그들에게 잘 있었느냐고 묻고 또 당신들이 말했던 늙으신 아버지는 안녕하시오. 그분이 아직도 살아계시오.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종인 우리 아버지는 안녕하십니다. 그분은 아직 살아계십니다. 대답을 마친 후에 그들은 요셉 앞에서 머리를 숙여 다시 절했습니다. 그때 요셉은 자기와 어머니가 같은 친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 사람이 당신들이 말했던 그 막내 동생이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이 베냐민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바란다. 그 말을 마치고 요셉은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요셉은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니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 방으로 가서 울었습니다. 요셉은 울음을 그친 후에 얼굴을 씻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요셉은 자기 마음을 달래면서 음식을 내와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요셉의 상을 따로 차리고 요셉의 형들의 상도 따로 차렸습니다. 그리고 요셉과 함께 음식을 먹는 이집트 사람들의 상도 따로 차렸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을 싫어해서 그들과 함께 밥을 먹는 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 앞에 앉았는데 맏형부터 막내 동생까지 자리가 나이 순서대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놀라서 서로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요셉은 자기 상에 놓인 음식을 형들의 상에 가져다 주게 했는데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들보다 5배나 더 주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과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습니다. 아멘. 오늘 창세기 43장 곡식을 애굽에서 가져온 야곱의 가정 가운데 곡식이 결국 다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 다시 곡식을 사러 가야 하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애굽 땅에 가려면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하는데 아버지인 야곱은 베냐민 못 데려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제들과 아버지 간에 막 이런저런 다툼과 조율이 있죠. 그런데 결국 먹고 살아야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결국 베냐민을 보냅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보내면 안 되겠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런저런 것들을 막 챙겨서 보냅니다. 뭘 보내는 거예요? 선물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야곱, 이전에 형 에서 만날 때 했던 자신의 생활의 습관이 다시금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 앞에서, 두려움 앞에서 선물로 마음을 풀어보려는 이거 말이죠. 또 재미난 건 결국 이 형들이 요셉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요, 요셉은요, 이 베냐민을 보고 막 감정을 주체 못하고 우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들을 나눠주기 시작하는데 다른 형들보다 베냐민에게 음식을 5배나 더 주는 것입니다. 이건 뭐예요? 자기가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똑같은 특별한 사랑, 그걸 베냐민에게 보여주고 흘려보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인생의 습관 같은 것들이 위기와 긴박한 상황 가운데서는 팝업하기 너무 쉽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 보니 야곱의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요셉이 팔려가는 일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또 이 다시금 이 애굽 땅에 곡식을 사러 내려오기 위해서 이전에 르우벤은 내가 베냐민 데려가고 못 데려오면 내 자식들 아버지 마음대로 하세요, 막 자녀를 담보로 내밀게 되고요. 시므온은 이미 그 땅 가운데 버려지게 되었고요. 또한 유다 역시 아버지와의 관계를 내걸 만큼 이 가정 안에 정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사실 겉보기에는 어떤 사람은 화려해 보이고 어떤 사람은 괜찮아 보이고 누리는 것 같아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실상은 다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어려움과 갈등, 이것들은 늘 함께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겉보기 등급이 아니라 실제 삶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전에 나눴던 것처럼 요셉의 삶이 감옥에 있지만 성경은 그 삶이 형통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감옥에 있는 요셉의 삶보다는 그래도 그냥 자기 가정에서 살고 있는 야곱 가정의 그 나머지 형들의 삶이 형통해 보일 수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들, 사람들과의 관계, 재정적인 어려움, 먹고 사는 문제, 질병과 고통, 이건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동일한 거라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 형통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간절히 바라기는요, 저의 삶이,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가정이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 있기 때문에 형통하고 또 행복한 그런 삶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우리의 삶을 꿈꾸며 오늘도 샬롬입니다.